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새노래 40번 에흐예 아쉘 에흐예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노래 68번 평화의 꽃 피우소서를 부르겠습니다.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정체성에 기반한 갈등,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빈 목사 인사드립니다. 금반 5.16 군사혁명은 조국을 공산 침략에서 구출하며 부정과 부패로 기울어져가는 조국을 재건하기 위한 부득이한 처지였다고 생각하며 그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발표된 혁명 공약 실천에 있어서 과감하고도 민속한 모든 시책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혁명 공약을 성취시켜 금반 혁명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새 기원을 만들며 나아가 자유민주통일조국이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KNCC,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죠.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찬양하는 그런 글입니다. 민족학살을 자행했던 서북 청년의 출신들이 대거 입학해서 거의 모든 학생 비율을 차지했던 645기, 648기 이들 세력이 지지했던, 그래서 박정희가 시작한, 박정희에 의해서 했던 군사정변, 이것을 교회 대표기관이 찬양했다. 이것도 의아한데 바로 1년 전 1960년 4.19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년 지나서 군사정변을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냥 교회는 원래 힘센 세력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걸까요? 많은 기록들이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북의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를 처음에 일제 식민지 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적으로 공산주의자를 적으로 삼았던 게 아니고 민족주의를 이루는 데 같이 협력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5년 미 군정이 들었으니 이것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와 공존하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다. 성경의 사탄,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월남한 서북 출신 기독교인이 주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4.19 군사혁명을 지지했을 때 4.19 군사혁명으로 들어선 정부는 그 당시에 중립화론, 한반도가 중립화가 돼서 통일을 한다는 그런 것을 고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강력하게 반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군사 정변을 더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이북의 서북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면서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승공, 공산주의를 이겨버려야 되겠다 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빈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이들이 혹시나 공산주의 세력으로 흘러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일구는 산업 전사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붙여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이럴 만큼 이북에서 이미 조직 능력과 경영 능력을 만들어서 월남을 했었습니다. 1928년 에드먼드 브루너 박사가 쓴 책에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농촌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에 대한 예비적 조사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난히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 교인의 비율이 이 당시에 서북 지역은 56%, 중부 지역은 20%, 남부 지역은 12%. 정말 기독교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제로 그 당시에 아시아의 예루살렘 그렇게 불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1946년 3월 토지개혁 때 시행된 이 토지개혁은 실상은 한 달 동안 지속되면서 토지개혁령은 이북에 있는 중소지주였던 교회 재직자들, 기독교인들의 축출령이다. 기독교인들 다 나가라.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월남한 것이 아니라 1945년에 기독교 자유당이라는 것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각돼서 또 체포되거나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우리 안에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공산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조직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미 경험했었고, 또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경영을 했던 그런 능력도 보유하고 이남에 월남을 했던 것입니다. 월남하자마자 그래서 이들은 이북 신도 대표회라는 걸 결성을 빠르게 합니다. 이북 신도 대표회는 조직적으로 7개의 부서를 둡니다. 교회 설립 문제, 교회 의식 문제, 군인교회 문제,
청년 지도 문제, 대북 선전 문제, 당면한 정치 문제, 학생 원어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역 조직도 만들어냅니다.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지역회를 만듭니다. 거의 정부를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 안으로 결집시키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약 3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1945년 8월에 이북에 들어온 소련군에 축출된 친일파들,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이 실시되니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 서북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여기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1950년 6월에 전쟁이 터지니 내려온 피난민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이들이 500만, 어느 연구에 의하면 100만, 어쨌든 수백만의 이북 사람들이 월남을 해옵니다. 이들을 모두 다 교회 안으로 결집시키는데 모든 조직을 다 동원을 합니다. 조직력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7개, 지역적으로 9개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갑니다. 여기에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대거 많은 후원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돈을 줍니다. 지금 구매력으로 따지고 하면 수백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돈을 한국 교회에 투여를 합니다. 특히 이북 신도 대표회에 모두 다 이것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도 목사들,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들에게 1인당 월급과 활동비 각각 2만 원씩 매월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피난교회를 신설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백만의 피난민들을 교회로 모이는 그런 피난교회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한 교회당 그 당시 돈으로 1,500만 원씩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북장로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지지 기반을 통해서 그 당시에 KNCC를 주도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대표기관을 주도하고 이것은 세계교회협의회 WCC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스에서 굉장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면은 한 번쯤은 식사를 제공받았거나 아니면 선물을 제공받았다는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당시 교회들이 부자였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한국의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정부 시책, 특히 산업화 시책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안보 문제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군사 문제는 최고의 주제이다. 경제 발전과 미국식 자본주의, 이 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체제이다. 거의 맹목적으로 교회에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세상에서는 이것이 여전히 갈등 구조로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처럼 교회도 대단히 수십 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연구가들이 교회가 평화에 기여하는 것들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이 있고 정체성에 기반한 갈등이 있는 이렇게 두 패러다임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한 두 주제가 오늘 제가 설교 나들이 제목으로 만들어 놓은 제목입니다.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 정체성에 기반한 갈등. 뭐 갈등은 다 있는데 그 기반한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듯한 이 제목은 모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중국의 교회도 그 이해관계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을 두고 말을 합니다. 삼자교회라고 하죠. 공산당이 그 자기 통제에 두는 교회들입니다. 서구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립하는 교회다. 그런 것을 말을 해서 자치, 자전, 자양. 그래서 삼자교회.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복교회도 많습니다. 중국을 여행해 보면 제법 눈에 띄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지어놓은 교회들입니다. 이렇듯 교회에 대한 그 정체성을 연구해 나가는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교회로 지금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 연구가들의 말처럼 우리의 교회가 정말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교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의
맞는 그런 주체적인 교회 형성될 수 있을까? 우리 고유의 유대감, 공유된 민족 정체성, 집단 기억, 공유된 종교적, 공유된 이념,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교회 신앙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정말로? 사실 우리 들빛교회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담론으로 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과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히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좀 다르게 되거든, 가서 말해라. 단둘이 말해서 안 되면 여러 명이 가서 말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이야기하라. 그래도 안 되고 하면 더 이상 그는 우리가 아니다. 이방인이거나 세리로 취급해버려라. 그 우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모습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둘만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 정체성을 만들어도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임하신데 그런 적은 수의 해석이 아니고 하나가 아닌 둘만 돼도 사회성은 시작이 됐고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는 그 정체성은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하는 엄청난 정당성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강정에 위치한 우리의 교회는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믿는 그런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강정에 주체적이고 우리의 역사적이고 우리의 심정이 공유되는 신앙, 우리가 만들 수 있음을 충분히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들빛교회, 오늘 말씀처럼 평화의 정체성의 교회, 우리가 주인공인 그런 교회 이룩해 나가실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언제나 밝음을 지향했다는 우리 민족이지만 지금 우리는 때때로 빛을 두려워하기도 됩니다. 우리의 어둠이 너무 광범위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음침한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밝음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빛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당신의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심정을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 당신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21세기적 신앙의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지향하는 우리 교회는 언제든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소중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교우들의 소식을 항상 기다립니다. 모욱빈 목사의 휴대전화 010-7118-12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 후에 프로그램으로서 평화를 주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7월 5일에 대면 예배에 오실 때 하루 일정을 교회에서의 시간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 후의 프로그램은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워지는 날씨, 장마의 절기에 교우들의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업의 종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새 노래 75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욱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우리 교회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6월 14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들빛교우들 모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